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2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울이 이제 여러 간증들을 쭉 하게 되는데, 간증을 듣고 아멘 아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사정이 옛날 같지 않고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가 쌓였는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율법의 열성인 수만 명이 바울을 잔뜩 벼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 선교지에서 유대인들한테, 그 후배들한테 가르치는데 율법도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가르쳐가지고 지금 그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정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간증을 듣고 아멘은 됐는데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밖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울이 그동안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네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그 아이디어로 한 행동을 이제 지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나시린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마무리를 못한 사람이 4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명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원래 본 상태로 돌아가니까 머리도 깎아야 되고,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 그 모든 규정을 지킬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키는 그런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릴 돈이 없으면 마무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바울 당신이 그 비용을 좀 지불해 주시고 그 4명의 좀 머리를 좀 깎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제 지난주에 보았던 21장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굳이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또 뭐 할 수 있는 건 하면 좋겠다. 그래서 흔쾌히 그 4명과 함께 정결례를 치르러 간 겁니다. 비용 다 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다 지나고 정결례를 다 마무리를 하고 다 의식이 끝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예상도 안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건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왔던 그런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보았던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익히 그 바울의 얼굴도 알고 잘 아는 그런 유대인. 그러니까 뭐 좋은 그런 감정은 아니죠. 그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이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다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본 게 아니고 그 옆에 드로비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죠. 에베소에서 같이 따라온 그 이방인도 같이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네?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딱 본 거죠. 그 옆에 드로비무도 있네? 저 이방인인데 이방인하고 같이 왔네? 그러면서 아주 꽃갑게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봤더니 사도 바울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옆에 몇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멀리서 볼 때 저거 이방인하고 같이 성전을 들어갔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멀찍이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말을 이제 퍼뜨리니까 이게 급기야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착각으로부터 빚어진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고 단단히 착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다만 그 좀 잘 풀어보려고 야고보 사도가 시킨 대로 자기 비용 대면서 그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리도 깎아주고 할 일 다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게 소문이 급기야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을 엄청나게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벽만 딱 떨그러니 남았거든요. 근데 그 벽 붙들고 기도하는데 뭐 유대인들이 뭐 거기다 종이 다 꽂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이제 방문을 성지순례 장소니까 방문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요 딱 절반은 안 옵니다. 여자는 저쪽, 남자는 이쪽 이래가지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절대 여자들이 거기 얼씬거리면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벽 하나 붙드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벽이 아니고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 행위인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거룩한 성전이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그 성전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까? 거룩한 성전이에요. 정결한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갔다. 오염을 시켜놨다.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하는 거죠.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사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담장을 1.5m 정도를 쌓아가지고 거기를 쫙 둘러 치워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오면은 그 바깥에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만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담벼락에는 곳곳에 경고문을 딱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죽을 거다. 이거는 그냥 경고문이 아니고 실제로 죽는 겁니다.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성전 모독죄라고 해가지고요 로마 총독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아도 그냥 당장 죽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로마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으로 성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소문이 좋지가 않은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 소문이 그냥 물론 헛소문이었지만 이게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광분을 한 겁니다. 광분을 해가지고 오늘 이 22장 바로 직전에 21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진 않지만은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완전히 광분을 했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바울을 막 끌고 나왔고요. 사정없이 때려버린 겁니다. 정신없이 때렸어요. 서로 앞다투어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발길질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너무 큰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의 군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강제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거기서 끌어가지고 지금 로마 군에 의해서 겨우 목숨이 진짜 죽을 뻔했는데 목숨만 부지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컷 집단구타 당하고. 조금만 늦었어도 아마 사도 바울은 그냥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돌이 없었기 때문이지 밖에 같은 돌 하나씩 집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우르르 때로 불 달라붙어 한 사람을 그냥 집단구타를 해버리면은 뭐 한 1, 2분만 얻어맞아도 얼마나 심각하게 얻어맞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부장이 자기를 이제 구출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계단에서 딱 멈춰서면서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저기 혹시 제가 조금 우리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이제 좀 올라가다가 딱 섰고 천부장은 그래 얘기해라. 밑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자, 그래서 층계에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22장의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 이렇게 이제 쭉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변명이 21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보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읽지도 않았고 또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층계에 서가지고 지금 폭도로 변했고 지금 의도 터졌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자신도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걸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는지 쭉 간증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상황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서 여러분의 머리로 곰곰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요,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폭도가 되어 가지고요, 흥분을 해 가지고 바울을 힘껏 두들겨 패주는데 상황 쳐다보면서 팬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봐주면서 때린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맞은 겁니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맞았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얼마나 때렸을까? 사람을 죽이려고 때렸다고 하면 어떻게 심하게 폭행을 가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상상이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배신자이고 당장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전을 못 오간 배신자이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잔인해서 그 영상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라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배반했다 이거죠. 이슬람을 안 믿고 거기로 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배신자들을 처단하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장면들을 갖다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들의 목을 다 쳐가지고 전시하듯이 울타리에 쭉 걸어가지고 그 온갖 만행을 다 저질른 거예요. 한 기자가 어렵게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면은 되겠느냐? 기자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타이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당신은 소나 돼지를 잡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들은, 이 배신자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대요. 짐승이래요. 소나 돼지를 죽이듯이 그냥 죽인 것뿐이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들의 정의를 그냥 한 것이고 그 법의 심판을 한 것뿐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계 전쟁사의 대부분은 종교 문제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는 지역은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종교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람을 처단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에게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는데 무슨 죄로요? 성전을 못 오간 죄, 배신한 죄. 이거는 사람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때린 게 아니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때리고 처단을 하면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진짜 죽일 생각으로 때린 거예요. 엄청난 폭력이 가해졌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발길질하고 때렸을 겁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다 뽑히고 온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그렇게 짓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우 천부장이 그 폭도들을 제압을 해서 끌고 나오긴 했지만 바울의 그 모습이, 계단 위에 선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짐승처럼 얼굴이 짓이겨졌고 온몸에 다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설 힘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그런 용기와 능력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큰 소리로 못했을 거예요. 신음하면서 부영들아, 내 변명을 좀 들어봐라. 여러분, 이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하면은 바울만큼 통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방방곡곡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 걸어다니면서 강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밤의 위협과 낮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배고픔과 추움과 목마름과 거절당함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아픔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걸어다녔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저 위에 서 있는데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고 짐승 같기도 하고 머리는 다 엉클어져 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옷은 다 찢어져서 힘없는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다가 문득 한 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온갖 구타를 당하고 온갖 억울한 것들을 다 담당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지금 옷은 다 찢겨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예수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켰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 번 죽다 살아났는데도 그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저에 대한 변호는 할 것 같아요. 오해 아닙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간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착각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시킨 겁니다. 가서 야고보 사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계단 앞에 서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거의 쓰러질 듯한 그런 지친 그런 기색 가운데서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가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폭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를 바꾸게 되었는지 오로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전하더라도 상황이라는 게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꺼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예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모세의 율법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에요. 잔뜩 흥분해가지고 피를 본 사람들이에요. 주먹질한 사람들, 발길질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짜증을 내고 듣기 싫다고 아마 막 귀를 쏟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다 듣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으시면 2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유대인들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 자꾸 얘기하니까 저게 지금 서서가 얘기하라고 했더니 뭔 예수 얘기만 자꾸 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귀를 치고 막 옷 갖다가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저거 없애버리자, 살려둬서는 안 된다, 광분을 하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자신을 변호하면 되는데 변호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그들의 감정에 불시에 휘발유까지 부어가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죽음까지도 이미 주님의 손에 의탁드린 사람이에요. 죽어도 주님의 손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오해받거나 내가 두들겨 맞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0여 년 전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상을 놀래키던 그런 교회예요. 주의 성령께서 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임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증거했던 그 교회가 20년 만에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충격을 줬던 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되지만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얻어 터져지는 건 괜찮지만은 예수님이 모욕을 받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자마자 예수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동족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허락받고는 자기 변호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마음속에 깊이 품어있던 예수에 대해서 팍 쏟아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딱 정확할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바울이 참 불쌍하고 그 고난의 모습을 참 측은하게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했지만 제가 주로 들었던 거는요, 목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쓸데없이 잡기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알아요? 칭찬인 것 같지만 칭찬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저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믿겠습니다. 이런 진지한 고백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시원찮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도 제가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 할머니가 믿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분, 그 예수님을 나도 닮아가야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피투성이의 몰골을 가지고 있고 그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을 통하여서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 잔뜩 몸에 망가진 그 몸으로 층계에 서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만 계속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만 계속해요. 자꾸 남들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고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카톡에 요즘에 뭐 그렇게 잔뜩 퍼날르는지 뭐 큰일 났다고 하고 막 그거 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요즘에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면 바로 답장합니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나라가 정말 걱정이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그 정치인이 정말 미우면은 정치인을 위해서 정말 정치 잘하도록 기도하면 되고 제가 이번 정치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무엇이 되든 그런 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보고 기도해보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나는 어렵더라. 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를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용서 못 받을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 자기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받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에서부터 내가 경험한 내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보통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를 이야기할 이야기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답할 거 준비하래요. 대답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고백,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누가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고 언젠가는 괴로워지게 될 거예요. 그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때 대답할 거리를 잘 준비해야 돼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답할 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어렵구나. 너 힘들구나. 아빠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같이 부르짖어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래야 여러분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교회라도 다녀야죠. 심심해 죽어요.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 심심해서 교회 다닌대. 심심해서. 물론 심심풀이로 다닐 수도 있긴 있죠.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서 그냥 다닌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저 예전에 신대원에 1학년 때 같이 이제 다 전도사님들이 지금 뭐 다른 교회 목회하시고 뭐 담임하시고 하는데 워낙 친한 전도사님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아나톨레라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끼리 하는. 거기 출신들이 많이 이제 지금 나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아나톨레라는 뜻이 헬라어로 새벽 돋는 해, 이런 뜻, 돋는 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하다가 끈기가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 형님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형이 다닐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그래서 붙들어 놓고 불러서 형님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아나톨레잖니. 아나톨레 안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 다닌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러면서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혹시라도 지금에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안 가면은 부정탈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제 인생에 오셔서 저를 흔들어 주시고 제 인생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속에 와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틀림없이 만나 주세요. 대부분은요, 사도 바울처럼 요란한 빛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기만 하면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요. 때로는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쑥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빙 돌면서 그 가사가 하루 종일 귀에 맴돌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묵상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숨결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꼭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전혀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한숨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바울처럼 예측 못할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손 꼭 붙들고 예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이라도 기회만 되면 그 처절한 몰골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멀리서 보니까 짐승 같고 꿈틀대는 모습이 몰골은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잠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